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번째 시간,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같이 4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한지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8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대상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을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그 시각 또 사람들의 편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직장에서 어떤가요?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싶잖아요. 말도 정직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장사 잘 안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사가 잘 안 돼서 영업부서나 이런 데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걸 융통성 있게 말하지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부정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유혹이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 좋지 않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누르고 그냥 편안하게 상대방이 좋게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것들 중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또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죠. 이런 건 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 같은 유혹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8장 40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사건이 그 한 가지 사건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마치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영접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본 고향인 원래는 나사렛 사람인데 이 가버나움을 본 고향이라고 말하죠. 그 본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주로 거기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다렸다. 야, 예수님 돌아오기 얼마나 기다렸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아주 후에 가서 알게 될 일이지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이.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알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귀신도 내쫓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봤을 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것 같은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분이 돌아오시자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이 정말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나요? 그의 딸, 12살 먹은 딸이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어떤 의사가 와서 봐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주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아이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 초기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네 믿음이 어떻다,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냐, 근데 가마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들으신다고요.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12살 난 딸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야이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시죠. 정말 그 온유함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고 내 그 모든 걸 다 아시니까는 그냥 나를 갖다가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야이로가 간구했을 때 야이로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야이로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두 번째 일이 생겼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멈추고 다 낫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본인도 알게 된 거죠. 그러고는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 무리들 사이에서 사라지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혈루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들과 격리된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이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인들이 앓고 있는 병인데요. 그 산부인과적인 그 같은 병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혈하는 것 같은 그 같은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이 남자 의사에게 그런 것들 보여주기가 참 어려운, 말하기도 어려운 그 같은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네, 그 약도 그렇고,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이 12살 날 딸하고, 야이로의 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고, 이 12살 날 난 딸은 지금 아무도 고치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물 가운데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질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으니까. 그게 믿음의 방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되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던 일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가를 만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사라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네, 45절이죠.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을 지금 밀고 하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로가 아니라 좁은 그 시골길이거든요. 시골길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다 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지적인 어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인을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어떤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까지를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그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우리는 알죠. 아,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아는 그게 지적인 동의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야,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치유받을 거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겠죠.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나를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감정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 내 감정으로 내가 나타낸 그것에 대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 지정의가 다 사용돼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온전한 믿음은 이 성경을 보고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봅니까?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보는 건 아닙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이 의지적인 우리가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럼 그분께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인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고 그냥 거기서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어디 좀 고치자, 이렇게 되는 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인데, 거울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딱 보고 나서 이게 내가 타야 할 버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으로 합니까? 색깔 보고 합니까? 모양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버스의 번호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몇 번 버스 타는 걸 보고 이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버스다라는 것을 알고 탑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버스가 맞아?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죠? 운전자에게 물어보죠. 아저씨, 이 버스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를 말하고 어디로 갑니까? 물었을 때 내가 갑니다 그러면 타는 거예요. 안심하고 탈 수 있죠. 이 버스가 가는구나, 이 번호가 맞고 또 운전자가 간다 그랬으니까 이 버스를 타면 되겠구나 하고 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못 믿어요. 그럼 어떡하죠? 버스 안에 있는 노선도를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나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세 가지씩이나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하죠? 안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버스의 번호를 보고 또 그 운전자에게 물어보고 그 노선도를 보고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약속,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버스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 같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내가 안심하고 그것에 타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탄다는 것은 곧 뭡니까? 내 의지를 들여서 그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의지를 동반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의 동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은 것을 아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아무도 그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 여인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댄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었습니다. 네, 떨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예수님의 그 옷에다가 손을 내는지를 말해준 거죠. 그리고 다 나았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 아시면서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냥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던 그 혈루증이 12년 동안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 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서 이 여인은 그 격리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그냥 그가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은 그대로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까 평안히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간에 삽입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거죠.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예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12살 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 없다. 예수님이 집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그냥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말이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을 썼죠.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낫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네가 병에서 나았다, 병이 나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가면 이 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 아이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아이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의 방해가 많았던 거예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끝나버린 거죠. 믿음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럼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니까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회당장은 분명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믿음에 초점을 맞췄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높아진 것 같은 마음, 높아진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만 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것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네가 믿음으로 나를 딸에게로 인도하면 딸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어떤지 상관없다. 내가 너희 딸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큰 문제이지
딸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대상은 딸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역사하시느냐, 그게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조건에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딸이 나올 수 있는 조건, 딸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기만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 뭘 오십니까 하고 막은 게 아니라 같이 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계속 갔던 거죠. 딸이 죽었지만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52절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52절에 보시면요, 52절과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죽은 거, 아이가, 그 소녀가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면 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해갖고 네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비웃는 것이죠. 넌 너무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있는 것인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있다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히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믿음의 방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방해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깨운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죠. 잔 아이를 깨운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고 깨우신 거예요. 달리다굼 하고 깨우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앉았다는 것이죠.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이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야이로나 이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죠. 당연히 처음에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 그냥 야이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12살 난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그 같은 기도와 나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대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시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나았던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또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을 굳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일한 예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이 세상에 그 가시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붙들어내는 그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막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 세상의 그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높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에 넉넉한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